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라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 아마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에디슨은요, 뭐 백열전구, 축음기, 영사기, 전력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미국에서만요 무려 1093개의 특허를 이루었대요. 그런 대단한 위대한 발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디슨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그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그의 곁에는요 언제나 찰스 배첼러라는 무명의 엔지니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디슨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 발명의 방향을 제시하면 이 찰스 배첼러가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작동하도록 곁에서 그것을 만들고 구현해낸 그런 실무 기술자였던 거예요. 이 찰스 배첼러는요, 에디슨의 백열전구의 필라멘트를 실험하고 개선한 인물이었고, 또 축음기의 부품을 조립하고 테스트한 인물이었고, 또 이 전기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이것이 도시 전력 공급 실험 설계를 직접 맡아서 실무를 집행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에디슨의 발명들을요 현실로 이루어낸 그런 수석 기술 보좌관이었던 거예요. 이 사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에디슨이고 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네. 네,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찰스 배첼러입니다. 네. 특별히 한 가지 유명한 일화를 좀 소개하면 이 찰스 배첼러가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에디슨 유럽 지사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난한 기술자로 일하던 한 인물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정말 전기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비범한 재능을 가진 것을 이 찰스 배첼러가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배첼러가 이 젊은 기술자를 미국에 있는 에디슨에게 소개해서 추천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오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훗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든 전기차 회사의 이름인 바로 테슬라였던 것입니다.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예요. 여러분, 테슬라라는 자동차 이름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게 됩니다. 이 찰스 배첼러의 조력 덕분에 에디슨과 테슬라는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전기 발명과 이 발전이 급속화되어 전기 기술이 실용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 전력 시스템의 기초를 쌓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찰스 배첼러의 조력 덕분에 이 무명의 엔지니어였던 이 니콜라 테슬라는요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에디슨과 테슬라 모두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그 곁에서 이들을 도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찰스 배첼러였던 것입니다. 그는요 세상에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중심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 찰스 배첼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역사는요 어쩌면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꾼 주인공들을 기억하죠. 그러나 그 주인공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무대 뒤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떤 리더도 그들의 사명은 완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지만 언제나 그를 돕는 조력자들을 세워주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조력의 은혜는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지으실 때 왜 그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무엇이 없었다고요? 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것은 조력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에 이 아담의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아담의 뼈들 중에서 하필이면 갈빗대였는가? 여러분 이 갈빗대 역할이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이제 남편이 가장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편은요
이 갈빗대인 아내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심장을 보호해야 할 갈빗대가 심장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조력자의 역할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조력자인 거예요. 이 조력의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도울조, 힘력. 그래서 힘을 더하여 도와줌. 돕는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도울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도울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조력자라는 단어만큼 그런 아름다운 단어가 또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가정의 우리 식구들을 세워주고 또 우리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바로 이 조력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그 이름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요, 성경의 유명한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본이 되었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갈렙의 삶을 우리가 보면 참 놀라운 것이요, 그는 모세와 40년을 동행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요. 즉, 모세가 리더가 된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는 모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어서 충실하게 모세의 일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더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요. 모세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지죠? 여호수아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조금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 2인자리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갈렙과 관련해서 제가 이 책을 좀 보는데, 시작의 지혜라는 책에 보니까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을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갈렙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갈렙 역시도 하나님과 연합됨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갈렙의 인생은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연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또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연합하는 일에 힘썼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갈렙이 그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모세가 고마웠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도자 모세는요, 참으로 힘겨운 사역을 감당했어요. 틈만 나면 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공격의 표적이 됐습니다. 정말 어렵게 애굽을 탈출해 나왔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요,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도 또 음식이 떨어지자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에게는 항상 끊이지 않는 이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성을 들어야 됐는데,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 이 갈렙의 존재는요, 너무나 남다른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갈렙은 모세의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갈렙이 조력자로서의 본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걷는 중에 가나안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령해요. 13장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자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이 정탐꾼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사명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 또한 견고한 데다가 특히 이 안악자손이라는 그 거인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일들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는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세가 완전히 그 고립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해요? 이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 일을 지켜보던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믿음이 없는 10명의 그 정탐꾼들을 보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선포를 사실 누가 해야 돼요? 모세가 해야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모세가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 앞에서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성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 넋이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고 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그때에 갈렙이 등장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현실에 사로잡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마도 갈렙의 이 믿음의 선포는요 그 지도자 모세에겐 더없이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 갈렙의 이 아름다운 조력은 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조력자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레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조력자 갈렙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은요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으로 뽑혔어요. 12명의 정탐꾼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할 때 그도 그 성읍의 장벽을 측량하면서 얼마나 이 가나안의 성벽이 견고한지 또 안악자손들의 위용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지 그도 함께 보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 갈렙 역시도 그들과 같은 눈으로 또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 두려움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두려움보다 더 큰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이렇게 막 넋이 나간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는 그 위기에 처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로 함께 극복하려 했던 유일한 조력자였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음 세대 부서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1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예배에서 2부 예배 때는 유초등부에서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안 보였죠? 네. 사실 제 마음에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렇다더라.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막 그냥 딴짓하고 졸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런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중고등부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게 웬걸요? 우리 작년들 못지않게 중고등부 예배가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찬양할 때부터 이미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명도 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 얘기를 못할 텐데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던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중고등부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이어서 제가 2부 예배 때 이제 유초등부 예배를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의 그 50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성경 구절만 나오면요 그걸 다 외워버립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은데 막 손을 들어요. 외워보겠다고. 그래서 뭐 5명씩 나와가지고 말씀을 외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의 소망을 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들이 바로 믿음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능했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고 말씀 가르치며 함께 말씀 외우고 때로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아이들 먹이고 막 선물도 주면서 이렇게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한꿈의 다음 세대가요 이렇게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었고 그 현장을요 제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이런 믿음의 조력자들이요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사로 또 순장으로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자리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참으로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는 그 수고와 헌신들 덕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갈렙과 같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두려움을 겪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이 되어주는 이 조력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이번에는 제가 영유아 유치부에 못 갔어요. 예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기회는 꼭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영유아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 보이면요 거기 간 줄 아시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믿음의 조력자 갈렙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과 상관없이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 환경과 상관없이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 갈렙은 이 모세와 함께 사역할 때도 겸손했지만 리더가 여호수아로 바뀐 이후에도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 컸는데도 그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실 갈렙이요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둘 중에 누가 나이가 더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갈렙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에요, 그가 함께하고 순종하며 협력해요. 갈렙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존중하고 여호수아가 가장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조력자로서 끝까지 함께 그 일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상황 속에서 이 갈렙의 신실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갈렙이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 85세 밑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싶지만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왔습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이 믿음직스러운 조력자 갈렙 아닙니까? 근데 갈렙을 보세요. 그가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보세요. 1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이 땅을 요청했을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북부와 남부 지역의 큰 전쟁들은요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받았을 때 그가 요청한 땅은요, 놀랍게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아낙 사람, 거인족이에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평범한 아낙 자손이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 요청한 이 헤브론 땅은요,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 아낙 사람 자체가 큰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 땅을 얻기를 선호했을까요? 선호하지 않았을까요? 다들 눈치 보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갈렙은요, 그 두려움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또한 공동체를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인 거예요. 비록 공포의 상징이라 말하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땅이라고 했지만 갈렙은 이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은 젊었어요. 40세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젊은 혈기가 있고 건강과 패기가 있었으니 담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갈렙은 그 믿음과 담대함이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해진 것 같아요. 그는 선포합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갈렙의 이 믿음의 도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여호수아는요, 깊은 감동과 아마 눈물이 맺혔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함께했던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맞아 죽을 뻔했던 생사고렉을 같이 했던 친구이자 형제와 같은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갈렙이 요구하는 땅을 보세요. 가장 험하고 위험한 땅이라니.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갈렙의 이 고백,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는요,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40년 전 그 초심을 다시 회복했을 것입니다. 이 갈렙의 변하지 않는 믿음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고마움이고 또한 큰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갈렙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결국 갈렙의 선포대로 헤브론은요, 갈렙의 자손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순전하게 좇았음이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갈렙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찬양 담당하시는 우리 유세정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께 좀 아쉬운 소식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세정 목사님께서 올해까지 우리 교회 사역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사역제를 떠나게 돼요. 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함께 섬겨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참으로 아쉽고 또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유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이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 또 찬양팀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 교회가 참 예배팀을 이렇게 세울 수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또 그곳에 은혜롭고 또 충만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함꿈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성장하고 또 안정이 되어서 목사님은 또다시 그런 어려운 교회를 찾아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년부터 선교 교회를 찾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결정이 났대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인천의 검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가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도라고 해봐야 약 아이들까지 해서 한 15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72년이나 된 전통교회라고 합니다. 예배가 활력이 없고 생기가 없어요. 찬양팀이라고 해봤자 반주자 한 사람과 드럼 한 명, 싱어 2명이 전부라고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예산상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또 드릴 사례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1년 동안 무급으로 거기를 섬기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교회에 유세정 목사님이 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분의 삶이 이 갈렙과 같지 않은가.
여러분 누구라도 안정되고 편한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함께 꿈꾸는 교회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경험과 경력과 화려한 스펙이 있다면 더 큰 교회에서 더 큰 예배팀과 함께 더 화려한 음악과 연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역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본능 아닙니까? 근데 왜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곳에 그것도 거리가요 1시간 30분 거리예요. 근데 이런 힘든 사역을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조력자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유세종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또 그리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도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의 예배팀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자리에서 조력하고 수고했던 바로 그 은혜의 결실들이 저는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는 거 아니에요. 연말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라는 의미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요 이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한 영혼이 혹은 한 공동체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도록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도록 우리가 조력자로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요 아마 여러분 지난 전교인 여름 수련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고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수련회가 있기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땀을 흘리며 힘겹게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편하게 먹고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이분들은요 늦은 밤까지 잠도 못 자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때에도 간식을 준비하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성도님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분들이 이런 힘든 고생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요 수련회를 편안히 누리고 싶고 쉬고 싶고 은혜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섬김이 가능한 이유는 갈렙처럼 바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조력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감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진 조력자들이 풍성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갈렙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전쟁의 경험과 믿음의 도전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11지파들이 좋은 땅, 얻기 쉬운 땅들을 취하도록 하고 자신은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땅,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 남들이 두렵다 말하는 그곳을 담대하게 취함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변화되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는지를 갈렙은 삶으로 증명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렙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렙의 의미는요 갈은 모두 전부라는 뜻이고요 렙은 마음,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답게 그는요 평생을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마음을 다해 충성된 삶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갈렙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였던 그 마음이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었듯이,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조력자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릴까요? 낮은 곳으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의 걸어오신 그 길이 어쩌면 저는 갈렙의 인생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또 저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조력자 갈렙과 같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내가 속한 사람들이, 그들이 격려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저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을 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어지므로 저들의 인생에 참으로 고마운 인생이 바로 이 갈렙과 같은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주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선행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도 남아서 하나님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로 또 섬기는 일로 더 사랑하는 일로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임을 믿고 나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 안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조력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참 그렇게 믿음 없는 인생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멈추고 주님 이제는 나를 통하여 정말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쁨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믿음의 조력자 갈렙처럼 어떠한 환경에 주어지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감동과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좇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랑과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넘치는 역사.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섬김의 기쁨과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남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그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고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렙이 정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과 물질과 권력과 또한 명예를 탐하지 아니하고 바뀌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그렇게 섬기기를 기뻐했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며 그렇게 섬겼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마음이 가득하여서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세워주기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됨의 기쁨이 온 교회 위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우리 각 가정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 또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곳곳에 치유와 회복과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력자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